함께 읽은 말씀은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3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신도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 누구 하나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이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주 예수의 부활을 자신 있게 설교하였고 신도들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였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돈을 사도들 앞에 가져왔으며 사도들은 그것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바나바라는 별명을 가진 사도 요셉도 그런 사람이었다. 구브로섬 출신으로 레위 지파인 그는 자기 소유인 밭을 팔아서 마련한 돈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사도들에게 내놓았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모든 신도들이 함께 어떤 생활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속에 품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참 메시아구나 라는 마음도 같이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큰 희망이 생겼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야 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고난은 끝이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땅에 천국을 만들어 가자 라고 하는 결심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보았고요. 하나님께서 전하신 그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 예수님을 어떻게 보내시려고 하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과연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어떻게 3일 만에 부활하셨는가, 그것들을 다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그것을 체험한 제자들이 증거를 하였고 성령님의 임재와 함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우리가 당연히 지켜야죠. 사람들은 너무나 신이 나서 그 말씀을 정말 지키기 시켰어요. 서로 사랑해라. 사랑해야죠. 너희가 쓸 것이 있을 것은 너희 것을 나눠주어라. 당연히 그래야죠. 예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네요. 예수님 살아계시네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네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네요. 우리가 당연히 그래야죠. 누구 하나 의무대로 한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자기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그것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들은 모두 기쁨으로 했습니다. 4장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신도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 누구 하나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이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아멘.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는 말은 나 예수님 안 믿어요 라고 하는 뜻도 아니고 나 하나님 안 믿어요 하는 뜻도 아니고 나 우상 섬겨요 하는 뜻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다 같이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 아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성령으로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은 그 어떤 누구보다도 제1이시구나. 우리가 그분만을 믿고 따릅니다. 자,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여러분은 믿습니까? 나는 믿습니다. 당신은요? 나도 믿죠. 난 다른 사람 눈치 안 봐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게 됐으니까 나 예수님 믿을 거예요. 나 예수님 뜻대로 할 거예요. 다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서로가 나누었어요. 그때 배고파요. 그래서 배고파요? 나 여기 떡 있어요. 저 목말라요. 목말라요? 저 여기 물 있어요. 사람들은 서로 자기의 것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내 거니까, 이것은 지금 내가 가지고 온 거니까 너는 못 줘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한 가족처럼 된 거예요.
한 가족이 되면 이렇잖아요. 내 가족이 목말라 하는데 당연히 물 주고, 엄마 나 목말라, 물 저기 있어, 자 이리 와. 엄마 나 배고파, 자 밥 먹어. 이런 것처럼 한마 한뜻이 됐다, 가족이 되었다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 이것은 내 거야, 이것은 내 거니까 너 못 줘 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고 모든 것을 다 나누게 되었어요. 한 가족이 되었어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게 한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주 예수의 부활을 자신있게 설교하였고 신도들끼리는 뜨겁게 사랑하였다. 아멘. 자, 신도들끼리는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였는데 이게 그냥 가족 안에서의 생활이, 우리가 볼 때는 전도사님 저희 가족은 좀 달라요. 엄마 물 주세요 그러면은 우리 엄마가 야 니가 떠 갖다 먹어. 엄마 배고파요. 으휴 밥만 하라. 그러면서 밥 안 줘요. 그런 가정이에요. 맞아요. 어떤 가정은 그렇고 어떤 가정은 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정은요, 어떤 가정이냐면요, 신도들끼리 뜨겁게 사랑하는 가정이에요. 누군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충만한 사랑의 마음이 우러나오는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이 자신있게 나오는 가정이에요. 두려움 없이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가정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가정이에요. 이렇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부족함이 있을 때 저 이게 부족해요 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저 이것이 필요해요 라고 할 때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누구 하나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 가족이니까. 뜨겁게 사랑하는 그 공동체였으니까 뭔가 없었다고 있었을 때 서로가 그것을 나누기에 바빴어요. 너 그거 없어? 아유 왜 없어? 너 게으름뱅이야?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거 없어요? 저 여기 있어요. 같이 나눠요. 그거 없어요? 저 여기 있어요. 그거 같이 먹어요. 사람들이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뜨거운 것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항상 그 자리에 있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상 모여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모이는 광경도 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안에 있는 걸 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지금 모여있는 걸 봐요.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 마음이 여기 안에 충만해서요. 제자들의 마음이 너무나 감동으로 물들어요.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는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구나. 너희들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셨는데 바로 그것이었구나.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네요.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네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게 바로 제자들의 고백이 됩니다. 자, 4장 34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돈을 사도들 앞에 가져왔으며, 35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것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아멘.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돈을 사도들 앞에 가져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어요.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돈을 사도들 앞에 가져왔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기 집이 없었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는 자기가 살 수 있는 집만을 가지되, 그 외의 것들은 모두 다 나누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모두 다 나누었다. 할 수 있는 대로 다 나누었다는 얘기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진짜 자기 집까지 다 팔았다 그랬다면은 이 사람들이 묵을 곳이 필요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진짜
큰 집에서 같이 살 큰 뭐랄까 뭐라고 할까요? 운동장, 체육관 그런 큰 집단 시설이 필요할 거예요. 그 집단 시설이 이제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집단 시설은 그 이야기가 안 나와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석이 돼요. 각자의 집을 가지되 나에게 필요 없는 집 있잖아요. 우리 집에 두 채가 있으면은 하나 별관이라 그러면 그 별관을 파는 거예요. 내가 밭이 많이 있으면은 내가 지금 벌어서 먹을 것 말고는 그 밭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쓰는 것을 어떻게 쓰느냐면은 내가 어떻게 쓰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사도들에게 주는 거예요. 사도들이 주면은 사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잘 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걸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줘요. 그러면은 필요에 따라 나눠준다. 어떤 사람 많이 가졌어. 그럼 그 사람에게는 주지 않아도 돼.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모자라. 그럼 그 사람에게 줘요. 어떤 사람은 배고파. 그럼 배고픈 걸 채워주고 어떤 사람은 의복이 없어. 그 의복 있는 걸 채워주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졌어요. 어떻게? 한 번이 아니고 매일매일마다.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대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이 아니었을까 저는 싶어요. 그런데 여기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3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바나바라는 별명을 가진 사도 요셉도 그런 사람이었다. 구브로 섬 출신으로 레위 지파의 사람인 37절. 그는 자기 소유인 밭을 팔아서 마련한 돈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사도들에게 내놓았다. 아멘. 여기에 보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사도 요셉이라고 해요. 저는 사도 요셉이라고 하니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돌아가셨나? 그래서 새로 사도가 뽑아졌나?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각설하고 어쨌든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사람들이 바라바 하고 불렀어요. 자기 이름을 안 부르고 바라바 그럼 왜? 이름 불러. 바라바 이거 불러요. 바라바는 살인자 이름이죠.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바나바 이렇게 불러요. 바나바 이름 불러니까 요셉이라고 바나바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바나바라고 이제 하는 게 뭐냐면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위로의 아들 이제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요셉의 별명이 바로 위로의 아들입니다. 왜 위로의 아들이냐? 아마 이 사람은 평소에 선행을 많이 베풀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나쁜 일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을 기도로서 또는 진짜 선한 말로써 또는 물질로서 이렇게 베풀었던 사람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원래 혈통이 레위 지파였어요. 이 레위 지파는요, 원래 성전 일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원래 성전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재산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재산이 있었습니다. 역사를 뒤집어 보게 되면은 어떻게 이 사람이 재산을 가질 수 있었을까라고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은 성전에서 일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주전 169년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그리스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박해했었을 때 레위 지파에 있는 제사장들은 갈릴리로 대거 이주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주했던 사람들 중에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농사를 지어봤겠어요? 어업을 해봤겠어요? 아니 목수일을 해봤겠어요? 살 궁리를 하다가 어떻게 해서 구부로에 간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레위 지파 사람 중에. 성전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쫓겨났어요. 다른 나라 사람이 침략해 와가지고 너 제사장 하지 마! 나가!
그래서 쫓겨나가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쫓겨나가서 구부로 땅에서 있다가 거기서 장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원래 재산이 없었던 레위 지파 사람이 장사를 하다가 아들을 낳게 됐고, 그 아들 낳고 하다가 요셉을 낳게 된 거예요. 그 요셉이 바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요셉입니다. 이 요셉은 자신이 레위 지파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어쨌든 레위 지파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지만은 성전에서 일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을 거예요. 예루살렘에 언제든지 가서 거기에서 일하는 레위 사람을 보고 나도 저기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 마음속에는 지금 현재 돈을 벌고 있지만, 많은 땅을 가졌지만 내가 언제 하나님 안에서 일을 할까라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평생 돈만 알고 지냈던 그가, 평생 사업만 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위로의 아들이 됩니다. 그 위로의 아들이 땅을 팔아서 제자들에게 갖고 옵니다. 이 돈이 어마어마한 액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구브로라고 하는 그 섬은 이스라엘에서 살짝 위쪽에 있는 곳인데 상업이 되게 활발한 곳이래요. 그래서 돈 한 번 벌게 되면 엄청나게 버는 곳이래요. 근데 거기에서 사는 사람이 땅을 산다 그러면 얼마나 많이 샀겠어요. 그 사람이 땅을 판 값을 사도들에 내어놓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체험을 받습니다. 또 한 번 칭찬을 받아요. (120명이나) 모일 수 있는 큰 다락방을 소유한 이 바나바는 자신의 부유함을 자신의 부유함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레위 지파에서 쫓겨난 자신의 조상들이 너무나 안쓰럽고 안타깝고, 왜 내가 하나님을 섬기던 그런 지파에서 쫓겨나서 이렇게 장사하는 소관이 됐을까? 왜 이렇게 장사는 직업이 됐을까? 나도 하나님을 섬기고 싶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지만 이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일에 동참하게 되었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주변 사람들을 먼저 돌아본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먼저 나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에게 천국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가난한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이 임했어요. 그래서 천국이 임했어요. 하늘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 것을 제자들이 목격을 하고 사람들이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바나바는, 여기 그 사도 요셉은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합니다. 성전에서 쫓겨난 레위 지파였지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요. 어떻게? 내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마음에 모심으로써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특별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어쩌면 쫓겨난 레위 지파와 같이 가장 중요한 업무에서부터 억울하게 박탈당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원했던 것에서부터 가장 원하지 않은 곳까지 온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원했던 건가요? 아니,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당하기를 원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있습니다.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현재 있는 것으로 우리가 바나바처럼 누군가에게 위로의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위로의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누군가에게 베풀어줘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하는 생각에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의 복음이 내 안에 있는가? 오늘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질 때 나눔과 섬김과 채움은 고스란히 옵니다. 내가 누군가를 채워지게 되고 또 다른 채움이 나에게도 오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의 순환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나바를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채워지는 천국이 함께 또 임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날도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는 염려하는 것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 가끔씩 우리는 원치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겪을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주전 169년 안티오코스의 박해를 받아서 쫓겨난 레위 지파처럼 원래 자기의 본 업무에서 쫓겨나서 참 마음이 아파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 중에도 마음 아픈 사람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한 마음 고쳐주시옵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낫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다시 힘을 내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득 느끼며 누군가에게 위로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